자, 오늘도 잠언 말씀을 살피겠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그 경외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또 경외함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또 지혜의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두려워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외는요, 단순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때 그 권력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경외가 아닙니다. 이때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경외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경건한 태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경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거룩함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태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고, 뿐만 아니라 외적인 복이 임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저렇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이 임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는 말이, 경외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것을 원하실까요?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복을 누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복을 받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뒷구절에 보니까 마음을 완악하는 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대조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그냥 듣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 것을 보여주셔도, 알게 해주셔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도 억누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의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 죄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당장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거룩함 앞에 두려워 떨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작은 정말 점 같은 허물조차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함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삶을 사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끝에 내 삶을,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루를 사셨을 텐데 피곤하다고 그냥 주무시지 말고, 그 주무시기 전에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정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점검해 볼 뿐만 아니라 하루의 끝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런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교만이나 완악함이 있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살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경외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경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말씀 앞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듣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 항상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살피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이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말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받았던 그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최소 하나라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지적했을 때, 이때 대부분 보통 사람은 그 지적함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 정당화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자기 방어만 하고 내가 한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항상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주일 참 사는 삶이 많이 바쁘잖아요. 지치고 힘든데 그래도 주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밤이든 아니면 주일 이른 아침이든 새벽 시간이든 간에 한 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고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행동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주의 평안이 임할 것이고 외적인 복도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할 것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백성이란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관심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가난한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강도 만난 자가 가난한 백성이죠. 그 가난한 백성에게 제대로 반응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자, 가난한 백성이 이런 존재인데, 그리고 여기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관원이 있는데, 이 관원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해본다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을 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관원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관원일 겁니다. 15절에서는 이 악한 관원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과 관심과 도움이 사랑과 관심과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괴롭히기도 하고 압제하기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원을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냐 하면 부르짖는 사자, 굶주린 곰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 이렇게 사자를 만났는데 포효하면서 여러분을 쳐다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굶주린 곰을 만났으면 얼마나 참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 약한 간원이 가난한 백성에게 이런 존재 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간원은 가난한 백성에게 굶주린 곰과 같고 부르짖는 사자와 같은 참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간원이 되라고 그에게 책임을 준 게 아닌데 이런 간원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 사람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악한 간원은 이렇게 가난한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국가에 있어서 관원에 해당하는 존재를 언급해 본다면 대통령도 들 수 있겠고, 국무위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 이들이 관원이겠죠. 가정에 있어서 관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부모가 될 수 있겠죠. 직장에서는 CEO, 또 임원진, 본부장, 부서장, 팀장, 인사 책임자, 직책상 리더는 아니라 할지라도 연차가 높아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관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게 될 때, 이런 위치에 있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부르짖는 사자처럼 느껴지고 굶주림 곰과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의 관원들이 우리 국가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세워진 그 관원들이 사랑과 관심과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자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멈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그런 악한 관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사랑과 관심과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자들에게 악한 관원, 즉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굶주린 곰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사랑과 관심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를 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힘든 자리에서 세움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삶인 겁니다. 자녀를 꾸짖기만 하고 격려하지 않고 자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부르짖는 사자, 굶주린 곰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직장에서 감정적으로 팀원을 몰아붙이고 큰 소리를 위협하는 상사, 실수한 부하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상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당하게 업무를 떠맡기며 책임은 회피하는 상사, 이런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부르짖는 사자, 굶주린 곰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혹 우리 자신이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오늘 이번 한 주의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혹 이런 존재로서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에서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원의 모습은 힘으로 군림하지 않고 그 가진 힘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이용하지 않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고 정의로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이런 관원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부모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정말 부모가 자녀 위에 군림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고 또 정의로 판단하면서 나를 부모로 세워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굶주린 곰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바르게 설 수 있는 참 버팀목과 같은 그런 관원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춘다면 직장에서 나는 참 사랑과 관심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자가 될지언정 정말 부르짖는 사자, 굶주린 곰과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을 때 굶주린 사자가 되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부르짖는 사자가 되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굶주린 곰이 되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정말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앞 구절에 살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마음의 평안과 그 복이 외적인 복과 하나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악한 관원이 아니라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관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악한 관원이 아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세워주는 그런 관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하다는 것은 언어적인 의미로 분별력, 통찰력, 판단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한 통찰력도 없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르게 회개하러 일을 이끌어 가시고 매를 대시는데도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채찍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드신 매라는 사실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분별력도 통찰력도 없으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하겠죠. 판단력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부족한 치리자를 가리켜서 16절에서는 무지한 치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언급해 본다면 남유다의 여호야김, 남유다 왕 여호야김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분별력도 통찰력도 판단력도 없어서 아주 포악을 행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룩에게 불러주고 바룩은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의 고관들이 이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바룩은 숨으라 그러고 또 예레미야로 숨으라 그러고 왕 앞에 가지고 나아가잖아. 여호야김 앞에. 여호야김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한 이런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셨고, 그들의 잘못도 도전해 주셨고 회개하라고 촉구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합니까? 두루마기를 읽으면 읽은 것 잘라서 화롯불에 넣어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통찰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이 없고, 그리고는 다 태우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을 찾아서 죽이라고 아주 포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또 왕위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이렇게 포악을 크게 행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뒷구절을 보면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구절에서 무지한 치리자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미워한다는 것은 분별력과 통찰력과 그리고 이 두 능력을 갖추어서 제대로 판단하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탐욕이 얼마나 큰 포악을 행하게 하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탐욕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 이 장수한다는 게 뭐냐? 오래 산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관원의 자리에서 사랑이 필요한 자, 관심이 필요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이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오랫동안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는 의미로서의 장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하여 크게 포악한 치리자는 장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그가 받은 이 관원으로서 했던 자리에서 쫓겨나가고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이렇게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꿰뚫어보는 통찰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탐욕을 미워하는 치리자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런 치리자가 되어질 때 정말 악한 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역시 오늘 말씀 전체 말씀 속에서 살펴서 알 수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여호와를 경외함은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 그에게 분별력도 있고 통찰력도 생기고, 그래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과 지극히 거룩하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가지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지혜를 갖춥니다. 갈 바를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분별하게 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상황에 맞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을 추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간구하셔서 탐욕을 미워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오랫동안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